예, 어때 명절을 잘 세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지난주 집회를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는 잘 마쳤는데 주일날 집회 마치고 월요일날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타는데 주일날 밤에 감기가 옮아가지고요. 저녁 식사 같이 한 분한테서 감기를 옮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인플루엔자인가 뭔가 뭐 플루인가 뭔가 그게 감염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오늘 섰는데 좀 어지럽네요. 약간 어지럽고 목소리도 조금 아직도 회복이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좀 간만에 볼 때 이렇게 목소리가 좀 명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금년에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라는 큰 주제 속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 근본, 그것은 성경 66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신앙의 근본, 그게 뭐죠?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라. 예. 성경 66권에 모든 율례와 법도들, 계명들, 하나님 말씀들을 그걸 줄이면 십계명이고 그걸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잖아요. 66권의 가장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앙의 본질을 그럴 때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그럴 때 뭘 보고 신앙이 좋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유교, 불교, 그 다음에 그 샤머니즘, 무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신앙 좋은 건 정성적으로 가기가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이렇게 지극정성을 이렇게 기울이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치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빼놓고 잘하고 주일 꼬박꼬박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그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할 줄 모르면 신앙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아무리 지극정성 들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다.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생활, 기도생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또 감사생활, 이제 예배생활까지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뭐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구원은 받지만 상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사랑해봐. 너 나 믿어? 그리고 믿음 갖고 그 자리에서 한번 버텨봐. 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신앙 생활을 강조했어요. 신앙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 생활이 더 중요해요. 신앙은 있죠.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신앙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생활을 강조하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건 다른 거 없어요. 생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활이. 신앙은 다 좋아요. 근데 믿는 대로 안 살잖아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살벌하고 냉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딴 이야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첫째 목적이다. 그걸 놓고 우리가 끝까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두 번째 목적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기 분야에 나가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서 자기 분야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펼치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그게 또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사명, 사역이고요. 그래서 삶과 사역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달라. 그게 균형 있게 할 때 그게 신앙이 성숙한 거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예배가 뭐냐, 이게 예배가. 우리는 그동안 이제 12월 달부터 예배가 뭔지,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눠왔죠. 오늘은 이제 그 예배를 언제 드리냐, 언제. 예배는 생활화돼야 된다. 예배가 생활화된다. 그게 신앙이다. 신앙 생활 속에 신앙,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생활화될 때는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생활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일까요? 그게 왜 생활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피난 가기 바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요즘 현대전은 뭐 한국에 전쟁 터졌다면 피난 갈 생각도 못 하죠. 아마 운전하고 나가는 순간 다 막혀 있을걸요. 예, 꼼짝달싹 못 할 겁니다. 차 갖고 운전해갖고 가지도 못하고 기름도 안 팔 거고, 가봤자 기름 금방 떨어지면 차 중간에 쓰면 돼. 그 뒤에 차들 다 서야 되고, 뭐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아예 도망갈 생각 안 하는 게 편할 세상입니다, 이제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딱 터졌다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이 부평에도 저 특수부대 있잖아요, 저쪽에. 예. 아마 거기부터 때릴 겁니다. 특수부대부터 때릴 거예요. 부평에 또 군수기지도 있으니까 거기도 때릴 거고. 부평도 그러고 보니까 미사일 말대가 몇 군데 있네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 아파트 뭐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스관 폭발하기 시작하고, 전기 끊기고, 아마 상상을 못할 정도일 거예요. 그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럴 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한 게 뭐였어요? 야, 너희들 지금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다 너희 시선을 집중하고 있지 마라, 이게. 시선이 전쟁에 집중되는 순간부터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선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첫 마디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막강한 군사력 보고, 이 적군 연합군을 보고 군사력을 대비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라. 왜냐? 전쟁은 군사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신앙이 뭐예요? 신앙. 하나님 누구시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누구세요? 나를 만드신 내 창조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만들기만 하고 그냥 끝난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개인의 생사복만 주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경계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 전쟁이 절대 군사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만 갖고 되면 뭐 전쟁 하기도 전에 항복해버리죠. 끝나는 거지. 뭐하러 해요? 해보나 마나 뻔한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신앙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지금 이 상황에서 너 상황을 보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너 신앙 있냐? 신앙 있냐? 내가 누군지 아냐?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지금 네가 할 일이 뭐냐? 이게 네가 할 일이 뭐냐 이게. 그 상황에서 할 일이 뭐예요?
아,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엎드려 경배를 시작해요. 뭘 하니까요?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사밧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 믿자. 그리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니까 우리가 의지하자, 하나님을.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자 그 말이거든요. 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자 이야기거든요. 전쟁이 터졌다 이 말이죠. 멘붕 상태죠. 정황, 경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냥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아. 막 사신하면 떨고 있다고요. 이때 그 전쟁 상황을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뼈마디가 떨렸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쟁 앞에. 안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뭐 운전하고 뭐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막 폭탄 터지고 막 그래 보세요, 여러분. 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막 떨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그런 상황에서 네가 신앙 있냐? 하나님 네가 믿냐? 그분이 누구냐? 그렇다면 그걸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죠. 제가 그 부분은 한 두세 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뭐 가두는 건 이해가 되는데 때려서 가두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수없이 매를 맞아본 분인데 또 왜 때려서 가둬? 그냥 가두시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가두세요. 이 안에는 교도소 안에 있는 간수들하고 죄수들 전달하는 거 내 이해가 되니까 가두는 건 오케이. 근데 왜 때려서 가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근데 가두는데도 이게 뭐 그냥 좋은 데 가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대 감옥이라는 건 지하실에 배수도 안 되는 그곳에 그냥 습기가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벌레가 들거리는 그곳에 매를 실컷 맞고 들어갔으니 온몸에서는 지금 피비린내가 나고, 그 썩은 냄새 피비린내 뒤엉켜가지고 그냥 처박아 버리면 알아서 끙끙대면서 아픈데도 좀 만지고 마사지도 좀 하고 좀 누웠다 앉았다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거기다가 손발을 다 묶어놔 버렸어요. 아파 죽겠는데 만질 수도 없고, 아파 죽겠는데 편히 누웠다 앉았다 섰다 또 할 수도 없고 묶어놔 버리니 그냥 상상만 해도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열받아요. 예. 근데 25절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런 극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못하겠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냐. 예? 제가 아는 분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 밟으면 밟았죠. 비벼요. 뭐 밟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뭐 꼭 비빌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뭐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 그 상황이란 말이죠, 바울이. 근데 그 상황에서 그가 뭐 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이란 이런 거라는 게,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 상황에서도 또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 그러니까 뭐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되다 보니까 찬송이 나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멘붕 상태, 깜깜한 그 상태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쩌라고요? 어느 때는 주님 어쩌자고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네. 하다 보니까 원망 섞인 절규였지만 기도가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다 찬송이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생활이 되는데 그 생활에 뭐가 나와? 예배가 나온단 말이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 근데 끝이 없이 핍박이 와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잖아요. 한두 번이 하죠. 이번에도 또 모함을 당해버려요. 그래갖고 생명의 위협을 딱 직면하게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모함 받아고 잘려. 실직에.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주변에서 모함 받아고 사업이 문을 닫아. 뭐 한두 번은 또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주는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는데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또 그래. 또 죽어라고 사업 자금 만들라고 또 시작했는데 또 믿음 지키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왕따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해갖고 미워해가지고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또 다 거덜나. 여러분 그런 거 한 30번만 반복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한두 번은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다가 보니까 일이 더 안 되는 게 한 30번 겪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그 길 갈까? 쉬운 이야기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망하는 것도 서너 번 망합니다. 막 그 못할걸요. 어지간하면. 근데 이거 뭐 죽음 앞에서 서너 번 가는 거니까 이건 막 더 극한 상황이죠. 다니엘은. 근데 그 상황에서 조서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 그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신앙 생활이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이 내 생활로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빚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나와요. 거기서 예배가 나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예배, 금요철야, 그 다음에 새벽기도, 가정 예배, 그 다음에 뭐 또 행사 때마다 예배. 아마 지금까지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예배 드린 거 한 4만 번 이상 된 것 같아요. 대강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아마 4만 번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 이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퀘션이 하나 생겨요. 아니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들어놓고 왜 그 수준이냐,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불신자 가정에서 안 믿는 식구 가운데 이런 말 하죠. 야, 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날마다 주일마다 뭐 예배 드린다더니 뭐냐 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은 끄떡끄떡 하세요.
안 믿는 식구들한테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을 거야 아마. 야, 너 날마다 교회 다닌다면 왜 그 모양이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퀘션을 저한테 달아봤어요. 이번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래. 근데 또 반면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예배를 안 드렸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6.25 전쟁 끝난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제 세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전쟁에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경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50대가 들어와서 50대 넘어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나마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들, 뭐 세상에서 뭐 얼마나 잘 살고 뭐 이거보다도요, 그나마 가정들을 지키면서 가정들이 안정되어 있는 가정들 가만히 보면 다 믿음 가졌던 친구들이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너무나 많이 이혼들 했고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우리 동네에 같이 놀던 친구들. 인생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정말 굶고 학교를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던 내 친구들. 그들은 지금도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고 살고 있더라고요. 난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막 그것이 막 위대한 위인을 만든다 그거보다도 우리 삶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정말 절망적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런 많은 인생의 그런 질곡들 속에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어느 때는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도 해보고 몸부림을 쳐보죠. 근데 그때 주셨던 그 은혜들, 그게 오늘 저를 있게 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는데 뭐 변한 거 있냐 그러면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뒤집어 놓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3개국 연합군이 형성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역사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할 때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역사가 시작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언제 역사하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할 때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길에도 그 수많은 예배 하나 예배 그냥 지나갈 때는 그게 별거 아니었가 됐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들이 모아져서 오늘 나의 삶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콩나무 시루에 물 주면 쭉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순간 정말 절망적일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한밤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어떡하자고요? 도대체 어떡하자고요? 탄식, 기도도 안 나오죠. 탄식, 주여 도대체 어떡하자고요? 그러고 있을 때 임했던 은혜들,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던 그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모아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닌가요?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잘 될 때, 형통할 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잘 될 때도 하셔야죠. 잘 될 때 예배를 놓친 사람도 많거든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면 바빠가지고 예배를 놓친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잘 될 때도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사람은 거기서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근데 망했을 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개업 예배는 드리는데 왜 폐업 예배는 못 드리냐고요? 왜 그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건 부끄러워요? 아니, 사업하다 망했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 아니죠. 내 인생길에서 어떤 상황이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나 바울과 실라 이야기나 그 다음에 다니엘 이야기나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도 가는 데마다 그가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사하고도 예배 드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욥이 그랬잖아요. 아이들 생일잔치만 끝나도 또 예배를 드리고 하다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드렸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그게 잘 될 때 좋을 때만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생활화되는 거 이거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예배를 생활화하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때냐 그때가 적군 앞에 있을 때예요. 시선이 적군에게 집중되면 예배 못 드립니다. 도망가야 되고 그냥 떨다가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때 신앙, 그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 하다 보니까 뭐가 말씀 붙잡기 시작하죠. 뭐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갖고 길이 없어요. 그때 딱 붙잡아요. 신앙 있는 사람은 말씀 붙잡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 붙잡죠. 말씀 붙잡다 보니까 뭐가 시작될 수 있어요? 기도가 시작될 수 있고 찬송이 시작될 수 있고 감사가 시작될 수 있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하여튼 신앙이 있으면 기도가 시작되다 보니까 또 찬송이 시작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하다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정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이렇게 침체에 빠졌을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뭔 찬송이 나와? 지금 그 영적 상태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가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이랑 잘 싸웠거든요. 꼭 싸울 때 보면 토요일 날 밤에 싸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밤에 싸워요. 주일날 와서 아침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한바탕 하고 나니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목사만 아니면 아예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쌓아놓고 뭐 무슨 예배를 드려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거기다 사회까지 몰라니까 이건 뭐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목사가 또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 안 드리고 앉았으면 또 어떡할 거였고.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니까 막 속에서는 막 그 영적 상태에서 찬송도 할 수 없고. 막 미치죠, 미쳐. 제가 여기 오래된 우리 교인들은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솔직히 고백을 하잖아요. 사회 보기 전에.
내가 어저께 한바탕 해갖고 솔직히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나도 도망가고 싶습니다. 예.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인상 쓰는 거 예배 인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상태. 어느 때는 정말 영적으로 찬송이 나올 수 없고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죠?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고 상황과 상관없고 내 영적 상태,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나 원래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시작합니다. 어느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아시죠? 나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눈에 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모든 영혼을 감싸는 걸 느낄 때 오는 그 감동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또 찬송이 시작되고 또 감사가 시작되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 그럼 그분 붙잡으시고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두려움에 묶여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찬송을 시작하시던, 기도를 시작하시던, 감사를 시작하시던,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던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라도,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송을 시작하시던, 기도를 시작하시던, 감사를 시작하시던 시작하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여 혼란스러울 때, 정말 답답해서 아무 생각도 아무 소리도 안 날 때, 그때일지라도 거기서 또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먼저 나오는 걸 시작하세요. 찬송이 나오면 찬송을 시작하시고, 기도가 나오면 기도를 시작하시고, 감사가 나오면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꼼짝할 수 없이 묶여있는 상황, 사방으로 무게싸움을 당해서 꼼짝달싹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는 거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찬송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과 같이 갑작스러운 전혀 손쓸 수 없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은 멘붕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또 그때 그 자리에서라도 또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시작할까요? 찬송이 나오면 찬송부터 시작하세요.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상태 관계없이 예배는 드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생활화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다가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괜찮아요. 안 되면 화장실 쫓아가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놓고 거기 앉아서라도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 여기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화장실 아니에요. 화장실보다 더 냄새난 데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더러운 데서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간증이 있을 겁니다. 예배가 생활화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남은 인생길 함께 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